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두 번째는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 거예요.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혔어요. 이것을 한번 결산해 보거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막 적개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에서 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 화평을 깨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마음에 상처, 미움, 분노를 틈타고 들어와서 더럽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쓴뿌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조밀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느냐 하면, 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또 뭐 아픈 어떤 사건들을 당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첫째 생긴 게 뭐냐면 미움이야. 분노가 막 확, 미움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적개심,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반대로 나가면 죽고 싶어. 이게 여러분 악한 독개 씨와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마귀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독한 씨가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쫙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시덤불이 나오고 쓴 열매들이 막 나와요. 자, 적극적으로 나갈 때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쓴 열매. 반대편으로는 자기 혐오, 우울감, 열등감 이런 쪽으로 나와요. 이게 쓴 열매들이. 그러니까 자신도 사실은 괴롭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분란이 있어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본인도 괴롭고 그 사람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 쓴 열매가 그냥 울컥울컥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다. 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쓴 뿌리가 있어 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붙어요. 리더가 만약에 이런 쓴 뿌리 상처를 갖고 치유도 안 받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안 붙어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쓴뿌리는 마치 우리 몸의 종양, 암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듯이 공동체 전체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더럽게 한 자는 아닌가 하고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더럽혀진 사람은 없는가?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은 이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시고 쓴뿌리를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산을 안 하면 새 출발이 안 돼요. 쓴뿌리로 난 상한 마음들, 마음의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무거운 빙산과 같아요. 빙산 큰 얼음덩어리가 바닷속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상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 다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결산하느냐? 자, 만약 내가 일단 가해자라면, 이제 가해자야. 내가 막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갖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혔어. 가해자랄 때는 여러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피해자가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서 내어주어 옥리에게 맡겨서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용서를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안 구하면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누구의 감옥에? 그 사람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내가 갇혀. 내가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 가둬갖고 맨날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심각한 건데 사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이 나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도 구하고 보상도 하셔야 합니다. 보상도 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를 정말 줬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셔야 됩니다. 상처의 자리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다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늘 쓴뿌리가 있어 다른 사람을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만 주고, 솔직히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다 토로하고 하나님이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거기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치유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야, 살인. 그걸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산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좀 새벽에 말씀 전하기에 무거운 주제이지만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함을 이루려면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7번, 70번까지도 해야 한다.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에 관해서 네가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불쌍히 다 탕감해줬다, 다 용서해줬다.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단위로 되는 자기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하지 않고 그름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인이 듣고 그 1만 달러 탕감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은요, 성인 남자가 20만 년 동안 신앙생활, 성인 일을 해갖고 버는 돈이에요. 못 갚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용서를 하나님이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른 죄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 왜 성령 해방죄가 지옥 갑니까? 죄사함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자, 마가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처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인 아무도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마귀는요, 이걸 잘 알아요. 마귀의 목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의 상처를 막 주고 서로 더럽히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내려고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마귀가요 다 미혹시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의 기준은 말씀 기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가기 전에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더럽힌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미움과 분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더럽힌 자는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결산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새 출발하는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내가 탁 안고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다 용서한 거예요. 근데 딱 내가 품고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 마음이 상해 있어. 그럼 막 분노와 미움이 막 올라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첫 번째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도 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고 피해자고 문제는 언제나 입체적인 거예요. 일면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값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억울함을 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면 용서가 안 돼요. 내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보면요 계속 억울한 생각만 들지 용서가 안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야 뭐 진짜 억울한 일 정말 아팠던 그런 일들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가두고요 맨날 죽였어요.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막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에요. 내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한 것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 좀 심각하게 여러분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우는 평안과 기쁨과 막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